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1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인데 1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고, 또 오늘은 우리 오늘 정인 부사님이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정말 돌아온 탐자고 머리 근데 오늘 맞습니다. 그 오늘 소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오늘 말씀 딱 맞아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그래 소막절이라는 것이 그 텐트 광야지의 텐트 그 장막절 초막절인데 영원한 안식처는 그 예수님 나밖에 없어. 이걸 그거 예수님 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참 장막이고 참 안식처인데 우리도 뭐 돌아다니는 게 돌아온 참다. 오늘 찬양이 다 이거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영원한 장막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은 없이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 오늘 뭐 어떤 말씀 저에게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막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라는 걸 드리고 왔어. 이렇게 그거 해보면 안 되겠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첫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첫째 제가 이거 오분사님이 이래 보내줬거든요. 너희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가르치십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너희가 아니고 나 우리예요. 우리 때가 아닌 제가 잘못 보냈어요. 우리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때라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딱 눈에 보이고 성과를 거두기 위한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때와 내 때는 다르다.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참 예수님의 무지함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걸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궁금해져야 돼. 궁금해져야 돼. 무슨 첫째 보겠습니다. 너희 때가 아닌 우리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준가? 지금은 형제들한테 가르치지만 우리들에게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1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더라. 이 딱 말씀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인데 유대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갈릴리에서 계속 나를 전해야지, 나를 증명해 보여야지 그렇게 하고 보는 거 보이잖아요. 1절에만 보면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6개월 정도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작은 곳 유대 땅 큰 이스라엘 안에 갈릴리 지방에서만 우리는 근천 억 단위의 갈릴리에서 계속 예수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고 계시니까 보세요. 유대 땅의 큰 서울 저기는 예수님 왜 안 가시지 이제 이거예요. 근데 죽이려 함이라 했는데 실제로 예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겁을 내가지고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때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때에 움직이셔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초막절 오늘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그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 40년 동안 늘 텐트 같은 장막을 치고 자랐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장막 속에 그 딱 예수 그거 모세가 기도하라 하나님 내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그 장막 속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고 이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은 것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이 초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때에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꼭 세 가지 절기를 즐겨요. 이 장막절과 유월절과 또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때에 안식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운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처음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봤을 때 초막절 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제 내 형이 왔구나. 그들을 봤을 때 형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서 아주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 밑에 있는 혈육으로 태어난 이 네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하고 시몬하고 요셉하고 또 유다라는 자. 그리고 결국 야고보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죠.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뭐라 하면은 형제들 4명이 딱 와가지고 근데 지금 당신의 형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해가는 모든 어병의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소문이 자자하고 직속 제자인들도 따라가요. 바닷가의 어부들도 따라가고 따라가지만 오병이의 사건 때에 자칫 나도 저 선생님의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추정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추정을 하면 따라다니는 거지. 그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우리 인간의 표현하면 형 갈릴리 작은데 너 여기 있으면 자꾸 표적도 이집과 비집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 있으면 그 제자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안 따라가는데 이 네 형제는 그걸 안 믿거든요. 저 서울의 강남 쪽에 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소서. 요 작은 도시에서만 뭐 어떤 표적과 기적 이제 하지 말고 서울 큰 데 가가지고 더 얼마나 당신이 대단한지를 위대한지를 그 제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유대 땅에 가소서. 아주 비아냥 거를 이들이 보면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꼬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지금 당신은 스스로 나타나 인정받고 우쭐대고 인기를 얻는 것이 지금 스스로 나타내기를 어떤 명예의 욕심 때문에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서 더 크게 증명해 보소서. 참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비웃거리고 조롱하는 우리 보면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금 안 돼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인기 없고 우르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큰 데 가서 안 해보소. 그 제자들 더 많을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났을까요? 저 같으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째 보면 가까이에서 한 가정에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라는 것을 빨리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옆집에 누구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다니고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됐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은 당신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뭐 저도 그 소리 지금은 그 소리 안 듣는데 전에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 당신 교회 다닌다 그거 배웠나? 그러면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배웠나? 자기네 이렇게 좀 말을 좀 못되게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 내가 해도 부끄럽긴 부끄러워. 그래 교회에서는 안 배우는데 내가 그냥 한 거다. 내 생각을 했는 거다. 그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지요. 5절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초막절이 다가왔어. 그러면 이 형제들이 초막절 다 왔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시켜준 하나님이야. 그 장막에 그 들어가는 그 절기를 지키러 가야 돼. 하나님 그 장막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불기도고 구름기도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러 가거든요. 예수 없는 초막절.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런 사건이 가르치는 거야. 그 초막절 나야. 그 장막이 나야. 모세의 장막은 실제로 거뒀다가 이랬다 내일 접었다가 내일 아침 폈다가 또 한 명 자고 그 다음에 또 접고 또 옮기면 또 피고 하거든요.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장막은 영원하지가 않다. 한 선지자가 있다. 그분이 진정한 장막이야. 이 텐트 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텐트 쳤다. 비가 그쳤다 텐트 걷었다. 또 자리를 옮겨야 됐다. 이럴 필요 없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오실 분이 있어. 한 선지자, 한 구원자가 있어. 계속 해놨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오면서 그러죠. 이해가 안 되거든. 됐어요. 초막절에 누군가 반드시 영원한 장막이 있다고 했는데 초막절 다 오면 그걸 꿈꾸야 되거든요. 진정한 구약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약을 배운 사람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데 지었다가 지었다가 폈다가 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는 장막 단단한 그 장막이 있다는데 그 성전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지? 그 장막이 누구지? 오늘도 초막절을 예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장막 실제 그 모형이잖아요. 설계해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장막이야 영원한 안식처 장막 나야 그걸 정리해 보면서 초막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영원한 장막이라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런 3절 4절 같은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보겠으면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그냥 그들었잖아요. 큰 유대 땅에 가서 너가 얼마나 당신이 위대하고 더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지 드러내보소서 증명해보소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가라고 하지만 내 때는 아니야. 내 때는 6개월 뒤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완성할 거야. 완성할 거야. 그게 내 때야. 근데 그때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증명해 보이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증명해봐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가. 아니 내 때는 6개월 뒤에 6월절을 지킬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나를 나타내고 증명해 볼 거야.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의 때와 다르죠. 그러나 한 곳에 뒤에 보면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뭐냐면은 인간들은 예수님 한 말이에요. 너희 형제 지금은 바로 직계의 형제들이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하여서 얼마나 위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얼마나 나를 인정받는 그때는 너희들은 늘 꿈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구나. 성공할 때가. 그 형제들이 그게 얘기했거든. 너 지금 크게 인기 없고 성공하려면 지금 유대 땅에 가라. 아니 형제들은 너희는 늘 언제나 내 인생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기와 위대한 거 크게 높임을 받는 걸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 인간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이래서 성공해야지. 이래서 이름 날려야지. 이래서 뭔가 권위를 가져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그걸 늘 그때는 가졌다. 예수님은 난 아니다. 나는 6개월 되면 나를 증명해 볼 거야. 우리는 내일도 나를 증명해 보려고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우리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스르고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때에 그 어떤 목적에 붙여있지 말고 하나님 때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주십니다. 7절에 한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형제를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은 나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그 사람 봐야 돼. 형, 예수 형은 지금 사람들이 엄청 미워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쁘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니까 형은 나쁘다고 하고 우리는 세상이 안 미워해. 이거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세상을 닮은 삶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무엇이 구별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직장에 다닙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농사를 짓고 뭐 어부 일을 질 수도 있고 어떤 일 직업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목적을 살아가는 목적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 하나도 안 믿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옆에 다른 민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우리가 똑같네? 미워하지 않는다. 똑같다고 인정받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가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게 하는데 이 소리 듣는 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정말로 그 인간다움의 정의로움을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내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생각이 달라. 말도 달라. 행동도 달라.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도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애 거짓이 없어. 정직해. 그렇게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악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악하고 못되게 했어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지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우리 예수님 여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완전한 장망을 증명해 볼 때는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는다. 완전 유대가 크게 인기 얻도록 그 위대함을 드러내보라 증명해보라 했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초막절은 지켜요. 예수님이 그 명절 지키러는 가셔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은 지키러 가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뚜렷하게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 9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말씀하고 그 형제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 간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어떤 말씀에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내 때를 기다리는 동생들이 결국 여기서 한 사람 야고보가 이 말을 지금은 믿지 않아. 저렇게 유명한데 내 형이 지금 유대 땅에 가서 크게 인기를 얻었으면 우리도 좋을 텐데 지금 때가 아니라고 안 가. 그래, 근데 전부 다 부정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유다도 있지. 유다도 예수님을 하지만 야고보만큼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해요. 목격하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의 큰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 야고보라는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그에도 마지막에 딱 기도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이 구하는 것이 저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면 이제는 앞에는 내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구하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 되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 일컫지 마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고 있고 구하는 자고 있고 구하는 자도 있어요. 보면 그럼 우리가 참 이래 남용하고 조심해야 될 게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라는 것을 줘요. 세상에서는 직분을 세상에서도 어떤 이래 진급이라고 합니까? 뭐 성진대고 하는 어떤 그 과장 부장봉을 주잖아요. 사장 회장 주잖아요. 그들 줬을 때는 이 총 책임을 지고 그 회사를 잘 운영하라고 직분을 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직분을 줬을 때는 참 이 서열이라는 게 참 좀 애매한데 목회자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또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그래 보면 위에 직분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면은 더 숙이고 더 겸손해서 낮은 밑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구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원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남용하나. 그걸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주는 제대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면전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한번 보세요. 형제들의 반응에는 형제들의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나중에 뭐라 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거든요. 머물러 계시는데 예수님 이제 초막절 다 됐잖아요. 요즘은 초막절을 지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6개월 뒤에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뜰 안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러 가요. 지키러 가거든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형제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내가 사람들의 요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인지를 이 기도해보고 성일의 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고한다 해야 되나? 깊이 묵상해 보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줍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냐 찾는 것은 예수님이 궁금해서가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궁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딨냐 묻는 거예요. 12절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두 무리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 또 초막절 지키러 저 왔대. 그래. 무리들 중에서 이러는 오병이의 사건 한번 봐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고는 뭔가 할 수가 없는 분이야.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신 순리 행하시더라.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봐라.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 이제 수근수근거립니다. 한정물이 아니야. 그분이 안식일에 어떤 역사를 하더만은
야, 내가 그 신하의 왕 아들 살리고 막 안식 일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생명 살리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38년 된 병자가 잡히는 아니야. 안식일에 그 일 해가고 자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동등하게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는 함부로 이를 부를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는 자기 친아버지래.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두 무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쑥덕쑥덕 그랬겠지. 13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걸어다니 그에게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좋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온 인류의 구원자인가? 우리를 정말 구원할 생명의 구원자인가? 구약에 그렇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걸 엄청 지도자는 궁금해해줘야 돼요. 지도자님,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행하시는 부분 너무너무 매치가 됩니다. 혹시 저분이 아닐까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소속된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로마법에 의한 로마법 제외하고는 별개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호의를 베푼다든지 좋아라 하고 인정을 하고 따라다니면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한테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이 재판권이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까 이야 우리도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전 예배드리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일들인데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고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참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9장 25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참 이래 보면 성령님은요 신학을 해서 박사가 돼서 똑똑하게 열어주는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글자를 몰라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자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저 친정 동네 옆 동네에 뭐죠 나한 자들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거든요. 글씨를 아무도 모릅니다. 찬송가 앞에 저주 탁 나오면 다 알거든요. 성경 글씨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똑똑합니다. 그 뭘 알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하게 모르면 그렇게 못 삽니다. 이래 돼 있죠. 눈썹 없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전부 집집마다 요만한 자루하고 울러매고 자루 큰 거 이제 배낭처럼 이런 거 울러매고 요만한 바가지 두고 집집마다 다 다니거든요. 우리 동네 자주 와요. 전부 다 이 바가지가 무거운 거예요. 바가지를 못 들어요. 이렇게 손이 됐으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거든요. 바가지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바가지 동그란 바가지 절대 이 사람들 못 듭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손을 딱 걸어 열어와요. 그럼 우리는 처음 우리 애들 어린 마음에 그 손이 무서워서 쌀을 못 주르면 쌀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게 나왔는데 그들은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은 유식하고 똑똑하다고 성경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글씨를 몰라도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성경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누가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고 석사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하나도 몰라. 별로 관심 없어.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성령이 안 열어주니까 어렵잖아요.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게 어려도 괜찮고 연세 많아도 괜찮고 글씨를 몰라도 괜찮은 이 성경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굴 그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는 거는 조금 몰라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몰라도 빨리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계속 알아가세요. 이거는 글씨 몰라도 알아가는 게 성경이라니까. 우리는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어요. 그러니 너무 신기한 게 또 성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설교 듣다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기 거 얘기하는지 자기 거 이야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준 거는 얘기할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예수님 보이면 됐는데 그걸 그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 패지 좀 그렇지만 목회자들 잘 구별할 때 성령님이 다 줘놨어요. 그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꿔달라 기도하고 하세요. 절대 그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도 성도들에 다 권한을 주셨어요. 왜? 성령님이 그 권한을 주셨거든. 네 목회자가 지금 내를 안전하고 엉뚱한 거 전해. 네가 그 기도해라.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살짝 1대1로 권면할 수도 있어요. 장로들은 특히 그 권한을 우리 장로교회 장로 왜 세운 줄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해봐도 성도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목사님 이 길은 조금 생명의 길 진리에 가는 길 좀 따라가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 줬다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머리 안수 줄 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장로예요. 아유 내가 뭐 장로인데 목사님이 더 똑똑하고 더 알 텐데 아닙니다. 분명히 1대1로 만나서라도 권면할 수 있어요. 그 목회자가 바로 가고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도 항상 목회자를 주목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 깨어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고발하세요. 말할 거 조금 장로님 전이 갈지. 전사님 제가 전사님 전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이에요. 그럼 장로님 내가 진짜 말 바뀌었나 이래 되는 또 장로가 나를 가리켜. 그럼 내가 완전 변절된 거. 그때는 성도들의 권한으로 장로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7일까지도 있습니다. 장로님. 성도들을 모아서 투표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 안 되겠습니다. 상품이 나왔다. 그 권한도 있다고. 장로라는 권한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정미 장로님이 하나님 몸은 약해도 영적으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길로 잘 가고 있는지를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충만케 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장로님은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보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도사는 목사하고 장로님 비슷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없다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 이제 예수님 하면서 성전으로 가져온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여러분들이 영원한 장막이 있을까? 우리 그 품이 가장 안전한 좋고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 울타리 그 장막은 어딜까? 실제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는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요. 가르쳤더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면서 무식한 판단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모릅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참
무식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들이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라우면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거 사람 그 당시에는 어떤 큰 공회라든지 강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 추천서가 있든지 추천을 해서 이제 누구 큰 뭐 괜찮은 분이 이 사람을 추천해서 세워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동시에 인기를 얻고 어떤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추천하셨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도 괜찮은 사람이야. 성경 말씀 많이 알아. 그 예수를 강의에 올리 설교하도록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괜찮을 텐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하였거늘. 인기 있는 사람이 저 예수를 추천했거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오병이어와 표적과 기적과 그 모든 이적들을 구약의 성경하고 접목하여서 율법과 접목,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접목하여서 그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성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구약의 일들과 지금 저가 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동시에 접목했더니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를 가리킵니다. 쭉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를 해요. 신기한 거예요. 추천서도 없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 말이에요. 지금 따로따로 놀아야 되거든. 구약은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따라야 되는데 똑같이 맞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럴 때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하노? 당신 너무 똑똑하게 잘합니다.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한번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은 구약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과 접목했을 때 다 아우가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은 내 교훈은 내 지금 설교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누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면 뭐 깨닫게 해주셨어. 뭐야 내가 물에 똑똑하더니 그때부터 뭐가 단단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더니 당신보다 먼저 알게 됐네. 생각도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전국에서 꼴찌하고 반에서 꼴찌해도 성령 깨닫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이 똑같이 깨닫게 해주셔요. 17절 한번 했습니다. 참 17절 보면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요 한 절인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의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이 설교를 듣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것 마음의 태도가 있고 설교를 듣는 것 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고 예수 그거 없이 이런 마음 없이 하나의 소설책을 됩니다.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설교의 본문 설교인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느냐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말씀대로 그래 맞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그 믿음 주시고 제가 삶에서 적용하고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 그러나 전혀 이 말씀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의 역사책이고 소설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으냐. 그 중요해요.
저분 설교 제대로 하고 있나? 저분 어느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구나. 이거 하면 성령의 음성 예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지금 저 말씀이 내 힘이 주시구나. 내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지? 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18절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오대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보되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은 유대 율법사들, 너희들은 스스로 말해서 거짓 선생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보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 종교 지도자에게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지적하는 걸 보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교회 어떤 직분으로 내 영광을 내가 또렷하게 더 보이고 인정받고 인기 얻고 뭔가를 그걸 취하기 위한 그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려놔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듯이 너도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거라. 우리는 그 찔림이 올 때는 은혜입니다. 보면 내 영광을 구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권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볼게요. 말씀에 비추어 공의롭게 판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누굴 판단했어도 절대 안 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에 비춰서 공의롭게 판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실수했구나. 몰라서도 실수하고 좀 알면서는 조금 덜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 거예요. 어렸어. 그때는 어려서 너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 앞에도 실수했는데 죄송해요. 19절에서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내게 거짓말 하는 일을 다 알아요. 생각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 죽일 생각이 없어요. 말을 하지. 근데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그 예수 어디 있느냐? 그 속에 나를 잡아서 신선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나를 죽여. 율법에 이렇게 10계명이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10계명에서 6계명에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죽여야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그걸 종교 지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이 욕입니다. 라가라는 것은 욕이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미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란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다고 어쩌래가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지적하죠. 보면은 20절 이 무리들이 뭐라 하는가? 유대 지도자들 그 무리들이 뭐라 하냐?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그동안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구나. 저 앞에는 거짓말 못하겠구나. 해야지.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더라요. 너 미쳤구나 이 말이야. 지금 귀신이 들렸구나. 너 미쳤구나.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너 죽이려고 생각 안 했어.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이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행이로다. 내가 한 가지를 했는데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살렸다. 일으켜가지고 그 안전병 30년 누워있던 사람을 그 이불을 들고 나가라 했는데 그 생명 살리를 했는 이 일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건 똑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또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몰라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지적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에도 사람들에게 원래는 할례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삭도 할례 행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한 것도 네 이삭 낳은 거 네 힘 아니야. 네 똑똑함 아니야. 네 때가 아니고 네 지혜가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 너에게 자녀를 이삭을 줬어. 이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할례를 행해요. 그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생산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생명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한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줬다고 할례를 끼워넣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유대 지도자 얼마나 그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무슨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거리를 어느 정도 걸어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할례도 행하면 안 돼. 할례도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려. 600여 가지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이게 애 낳다 보면은 안식일날 주일날 애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모세 율법은 지켜야 되겠는데 이 애는 오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애가 8일째 딱 돼버렸어.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겠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율법자들이 계획을 짭니다. 우리 모세 율법 어겼다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요거는 바꾸자. 할례만큼은 안식일 해도 되는 일. 할례라는 일은 안식일날 해도 되는 걸로 바꾸자 하고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 버렸어. 그걸 누가 예수님이 꼭 어쩌면 너희들도 모세를 준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 맘대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이고 무슨 일 하면 안 되는데 할례라는 일 행했잖아.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를 일으킨 그 일하고 이 일하고 생명 살리는 건 똑같지 아니하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할 방법이 없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할례라는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모세의 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바꾸자. 그래서 살짝 바꿔갖고 하거든요. 너 마음대로 바꾸던구나 예수님 그 말을.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냐. 30대 병자를 일으킨 거 이거 가지고 노여 아니냐. 나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거룩한 주일에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노동의 일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아주 거룩하지 않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일으켜서 저 사람이 무거운 자기 침상을 들고
일하고 멀리 가는 것까지 일시킨 자, 거룩하지 않는 자를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면 24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안식일을 아무 일 안 해야 거룩한 자인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걸 거룩하지 않다고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식일의 생명을 당연한 겁니다. 이 말 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십시오. 공의롭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 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만들던 600여 가지 거기서 행위, 형식주의 그것만 지키고 있으니 진정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판단을 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참 말이 모순점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살려야지. 왜 지키는데 백성들은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600여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보면 우리 이 외모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경건한 자로 표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경건하지 않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나는 생명 살리는 초점이 되어 있다. 저도 신앙이 어리고 나이도 어릴 때는 주일날 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토요일날. 근데 저는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 영덕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걸 저희한테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저 예수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 청년 때. 근데 시집 와가지고 병지 와서 어느 교회 탁 갔더니 막 주일날 하지 말아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생각지도 않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다 하라고 그러고 외식해서도 안 되고 뭐 사도 안 되고 마트 가도 안 되고 시장 가도 안 되고. 그게 뭐야, 이거 어디 이런 법이 있지. 나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쏟았던 거야. 그 좋았던 즐거움이 직진돼야 되는데 막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짐이 있잖아요. 막 권사님 눈치 끼고 시장 가도 권사님 안 만나야 될 텐데 마트 가서 시장 가서 안 만나야 될 건데 군부지 해도 주일날은 누가 성도들 안 만나야 될 텐데 이게 구속이 돼. 주일이 즐겁지가 않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경건의 기준을 바꿔야 돼. 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여건을 줘가지고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명품 백 들 수도 있고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교회 다니라고 했어. 저런 것까지 너무 하노. 저는 경건치가 않다. 우리 마음속으로 약간의 비판과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경건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그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 위치에 도달했고 그만큼 누리는 자가 됐어요. 뭐 골프 치니 뭐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잘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겸손한 자,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인정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누리는 자들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그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조금 그래 하나님 그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부, 명예, 권력이 있다면 그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이라면 어떤 취미도 어떤 뭐 세상에 요새 유행 그리스도이지만은 세상에 유행 노래하는 사람잖아. 그러면 저도 우리 세대만 해도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노래 저를 딴따로 불러가 되겠나? 옷도 입고 나온 거 봐라. 막 이런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분들 세대니까 그렇게 보는 걸 놔두고 뭐 밖으로 소리 우리 세대만 할 백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아들에게 저런 목소리를 주시는 세상 노래 불러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가사 속에는 세상 트로트 불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음악에서 그 노래에서 그 가요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내면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선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 생명을 살리고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덕이 되며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 너 나처럼 살아. 강요하든지 우쭐대가지고 옆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악하지. 그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고 이런 취미도 주셨고 이런 명예도 주셨어. 너도 함께 세상 살아보자. 권면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라면 그분들도 평범한 자고 거룩한 자고 인정해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참 내 어떤 기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내가 누리고 경험했던 기준으로 너무 그한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 내가 실수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깨달아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또 온유한 믿음도 주시고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뭔가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공적인 것도 주셨습니다. 전에보다 나은 삶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실수를 많이 했는 게 내 신앙의 기준으로 내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게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주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 그들도 거룩한 자고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깨달음 주신 범위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떤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